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럭과 같으니라.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못 그러게 해요. 나중에는 뭐 집회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강사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나중에 기침해도 아멘. 그래서 내가 또 바둑이 길 떨어놓은 거면 왜 그래요? 내가 아주 뭐라 그럽니다. 내 신학교 후배 한 명이 나한테 묻기를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길래 내가 대답하기를 고민을 많이 해야지. 내가 그랬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지. 내가 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한테 한 과목을 배웠었는데 금년에 소망교회 은퇴하신 곽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우리 동창생이 곽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그 어른이 한국에서는 참 훌륭한 설교자시니까 우리 동기생이 묻기를 곽 목사님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물었는데 곽 목사님이 대답한 기억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읽어야지요.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많이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참고가 되겠지만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 본문 열심히 읽고 자기 생각, 자기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 설교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나가다 보면은 자기 설교가 적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남양만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 우리 같은 교단인데 목사님 설교가 교인들이 참 지루했던가 봐요. 그래서 재직회 할 때 목사님 그 도서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설교 준비 좀 하십시오. 뭐 그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거 하니 내 설교 나쁘다 하면 말이 안 된다. 한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곽선임 목사님 설교 그대로 하는데 교인들이 수준이 문제지. 그 뭐 곽선임 목사한테 가서 말해라. 근데 예화가 아니고 싫어합니다. 실제 그랬어요. 곽선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본인이 할 때 좋은 거이지 다른 사람 뺏겨가지고 해서 뭐 감동이 있겠습니까? 설교자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듯이 교인들도 좋은 교인이 되려면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뒤에 늘 은혜 충만, 기쁨 충만했어요. 그러길래 내가 권사님 그 실례지만 한마디 합시다. 그게 사실이 아니든지 아니면 권사님이 정바가 쪽이겠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항상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세상 살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능이 80 이하 내려가면 고민을 안 해도 되지요. 그래서 의사 말을 들으니까 정신박약된 사람은 암이 없다 그래요.
스트레스나 고민이 없어서 암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맨날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 아니든지 좀 지능에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게 신뢰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나이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목사 제대로 하는 겐가? 내가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찐 도야지가 되기보다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런 말 들으셨지요? 고민 안 하고 생각 없이 비만이 벌려가지고 다이어트로 댕기지 말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응답받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숙돼 간다는 것이 참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우리 설교 제목이 뭐랬습니까?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행복에 이르는 4가지 기억나시지요? 그거는 심리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미래의 희망. 그렇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보람 있는 일. 세 번째 기억나시지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랬지요? 네 번째 뭡니까? 자기 일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요 4가지가 행복에 이르는 조건이라 그랬는데 지난주일에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이 그 4가지를 쉽게 딱 압축해 놓은 거라고 우리 살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감탄하는 것은 이런 부분 읽을 때 참 어떻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해답을 딱 쉽게 간결하게 써놨을까. 참 성경이 위대한 지혜다. 그런 걸 감탄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에 뭡니까? 소망을 기다리노니. 항상 소망, 희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니까 가슴에 희망을 품고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그 다음 뭡니까? 일하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믿음. 그 믿음에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파스칼의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신앙생활은 믿는다는 것은 도박과 같다. 도박사가 화투장 한 장에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인은 자기 믿는 바에 이성과 저성을 건다. 좋은 말이에요. 자기 믿는 바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플라톤의 제자지요. 그 사람이 모든 철학의 최종 목표가 뭐이냐? 그걸 최고선 그럽니다. 최고선이 뭐이냐? 행복이다. 행복. 그런데 그 행복에 도달하는 그 길, 거기 참 요긴합니다. 신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여하신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이걸 자아실현 그래, 자아실현. 태어날 때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가능성, 영어로 potentiality. 이걸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 이 행복이다.
자기 실현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이 오늘 성경 말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어제 내가 한 다리 골짜기에서 이 떡갈나무를 하나 꺾어 왔습니다. 도토리가 달렸지요. 도토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에 도토리와 떡갈나무라는 글을 썼어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 떡갈나무에 도토리가 달렸는데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가 가능성으로서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도토리의 사명이 뭐냐? 도토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떡갈나무를 키워내는 거다. 그래서 그 양반이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가 들어있는 것을 가능태, 디나미스, 가능태. 도토리 속에 있는 떡갈나무가 이게 싹시 나고 도토리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을 현실태, 현실태. 완전한 도토리나무가 되는 것을 완성태. 그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요 조그마한 도토리 속에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떡갈나무가 현실적으로 이 도토리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완전한 도토리로 저 떡갈나무 돼가는 과정, 그 운동, 이게 자기 실현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비추어 봅시다. 내가 도토리라고 생각합시다. 도토리. 도토리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 도토리는 존재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속에 가능성으로 있는 무슨 나무? 떡갈나무를 완전한 떡갈나무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도토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게요. 그러면 내가 도토리나무라고 생각합시다. 김진홍이라는 사람이 박아무개, 이아무개 여러분이 도토리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존재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사냐 이거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났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또 수십억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뒤에도 숱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할 겁니다. 그 숱한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있냐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이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나 아니고는 안 되는 사명.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해요. 김진영이면 김진홍, 이하묵이면 이하묵에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섭리 그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나에 대한 섭리요. 아무도 그걸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섭리. 그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책임거려요. 책임.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responsibility예요. responsibility. 합성어입니다. response 더하기 ability입니다. response는 반응한다. 응답한다. 뭐에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거 하다가 오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calling 그래. sense of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가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response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어빌리티, 능력이 책임이라면 책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고 역사 앞에서 책임이고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근데 내가 정신과 의사 말을 들으니까 한 사람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판단하는 기준을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정한대요. 사람들이 조금씩 살짝 간 데가 있습니다. 나도 가끔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풀 때가 있어요. 물론 제자리에 퍼뜩 돌아오지만은 그 오래 있으면 안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리스판스하는 능력, 그 책임을 감당하면 정상이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자매님들 여기 있지요? 남편이 직장 가서 월급 타가지고 들어오면서 친구들하고 2차, 3차 해서 절반은 섣버리고 절반 봉투 갖다 주지요? 이 팔자 사나운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비정상적인 남자한테 일본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인사이동 할 수도 없고 고쳐서 써야지 물론 고쳐야 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책임을 안 지면 이 비정상이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바 책임,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지가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14년 전인가 일본 후지산 중턱에 있는 국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열흘 금식을 했었는데 열흘 동안 물만 마시고 낮에 후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 4일 지나면요, 발도 떼기 싫은데 산 꼭대기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거 내가 한국에 살아가야지 죽어가면 국제 문제가 생길 끼인데 그 지도자한테 센세 이거 아부나이 됐어요. 이거 위험하지 않소.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뭐라는 거니? 김생, 가미사마께서 하나님, 예수사마, 예수님, 가미사마, 하나님. 가미사마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힘, 생명의 힘을 이렇게 금식하는 동안에 깨우치는 겁니다. 평소의 생명의 힘이 우리가 게으르고 늦잠 자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생활을 통해서 이게 억압이 돼 있는데 금식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물만 마시면서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깨우치면은 마친 뒤에 아주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주 그렇게 타일러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동료 중에 마이니치 신문 기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문 기자가 좋은 바쁩니까? 열흘간 금식한다는 게 기자한테는 어렵지요. 그래서 기자 선생님은 어째 열흘간 이 금식에 참여했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자기는 하루 담배를 2갑, 3갑 피운대. 제일 적게 피우는 게 2갑이고 보통 3갑이래요. 그래서 담배 끊으려고 왔습니다. 목적이 담배 끊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일 지나니까요. 온몸에 두드러기 나더라고. 몸이 막 끔찍하더라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안 맞는데 중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도 선생이 그거의 몸에 있는 니코틴이 명현현상 이게 밖으로 뿜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 고비만 넘기면 치료가 됩니다. 이러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엿새 7, 7일째 되니까 싸그러지더라고. 그렇게 편안하고 좋대요. 그 뒤에 가끔 들으면 담배 끊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이루어가라고 명하시는 게 그게 자기 실현인데 자기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랬지요? 자기 실현을 제대로 하려면은 2가지가 필요해. 2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의 실현, 가능성. 둘째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좀 어렵습니까? 이해갑니까? 응? 제가 이번 주에 금산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읽었어요. 아주 두툼한 책입니다. 호진명 평전에 호진명. 우리 월남의 지도자 호진명 일대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걸 읽으면서 반성도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호진명은 공산주의자고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지요. 79세에 죽었는데 그 한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딱 죽은 뒤에 남은 게요. 서리바 같은 신발 한 컬이, 옷 한 벌, 그밖에 없어요. 평생을 자기 월남의 독립을 위해서, 월남 민중의 행복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아주 이 어른이 죽을 때 유언도 아주 특별해요. 내가 죽걸랑 매장하지 말고 화장을 해라. 무덤을 만들면 후배들이 나를 우상화한다. 화장을 하되 재를 가지고 월남이 길쭉합니다. 남부 한 곳, 중부 한 곳, 북부 한 곳에다가 뿌려라. 그러고 어디에 뿌렸다고 말하지 마라. 통일 월남을 위해서 미리 내 재를 뿌려달라. 그래서 이 호진명이 죽은 6년 뒤에 공사나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썼냐 하면은 그 가난한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던 월남 식민지 국가가 어째 미국을 이기고 불란서를 쫓아내고 독립을 얻을 수 있었느냐. 호진명이라는 한 사람의 비전, 사상, 그리고 의지와 인격의 힘이다. 한 사람이. 그런데 다른 공산주의 지도자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그런 지도자를 했는데 호진명은 유독실히 정적이나 정치범을 한 사람도 뭐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지 않고 대화로 인격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거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 우리 주제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말합니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그렇게 열린 마음의 지도자인데 가치관이 나빠서 나쁜 이데올로기를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극이고 월남의 비극이다. 왜냐? 사회주의라는 가치관이 월남 백성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호진명이가 그렇게 깨끗하고 천재고 뛰어난 조직력, 실천력이 있었는데 가치관이 나빴어. 바르지 않는 가치관을 평생 추구했다 보니 그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저자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도덕적이지들 못하고 별로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가치관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가치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건다. 여러분도 아멘 하지요? 그러니까 이왕지사면은 좋은 가치관,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좋은 인격, 좋은 성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우리 둘의 교인들이 이제 한 가족인데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가족인데 그냥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된다. 믿음은 좋은데 사상은 텅 빈 사람이 많아요. 아주 뿌리 깊은 사상성,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 하는 행동, 모든 사고가 성경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진실되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가치관이 뭐냐 이거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도토리와 떡갈나무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이지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더라. 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뭡니까? 겨자씨 한 날 같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좁쌀보다 더 적어요. 보일 듯 말 듯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엄청 큽니다. 겨자씨 한 날을 밭에 심은 농부와 같다. 그런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조그마한 겨자씨인데 겨자씨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큰 겨자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씨앗인데 엄청 큰 겨자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는 농부가 그 밑에 쉬고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게냐? 조그마한 겨자씨에서 나온다. 왜냐? 생명이 있어,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지요? 다이아몬드 땅에 묻어놓고 물 석 달 열을 준다고 싹이 납니까? 그렇지요? 겨자씨는 볼품없는 조그만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속에서 겨자나무가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지금 볼품없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중에 나는 잘난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도토리란 말이야. 겨자씨란 말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능성, 포텐시얼리티, 그걸 넘어서 심어 놓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도토리에서 말했듯이 도토리 속에 있는 가능태로서의 떡갈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서 도토리 떡갈나무로 되어가는 과정을 무슨 태? 현실태를 거쳐서 완성태를 이룬다 이거죠. 사람의 경우를 봅시다. 사람. 베드로가 학문이 없고 교양이 없고 참 골치 아픈 사나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어느 동네 가서도 만날 수 있던 그런 쉽게 말해서 시시한 사나이 베드로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아주 참 기탄없이 복음 전도를 얼마나 시원시럽게 잘하는지 우리 경상도 말로는 얼음에 방 밀듯이 하네. 얼음에 방 밀듯이. 얼음판에 바가지 밀어보세요. 쫙 나가잖아요. 응? 베드로가 그렇게 막 얼음에 방 밀듯이 쫙 막 나가는 기라. 사람들이 놀란 거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출신이 학문 없고 교양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나이인데 단 한 가지 3년간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요? 예수란 분과 3년 있더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도토리가 큰 떡갈나무가 되듯이 바뀐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 보신 겁니다. 베드로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가능성. 그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도토리 나무의 떡갈나무를 보듯이 베드로 속에 있는 가능성, 포텐시얼리티, 미래의 희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로 삼으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인상을 좋게 씩씩하게 살아야 되지 기죽어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따로 있냐? 나도 배신은 아니지만은 베드로 될 수 있다.
이런 긍지를 가져야 돼. 누가 볼 때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42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줄 알고 형제를 데려옮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시몬. 그때는 도토리요, 도토리. 예수님이 도토리인 시몬을 보시고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미래는 누가 된다고요? 베드로로 바뀐다. 시몬 속에 있는 가능성, 잠재된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겨자씨만 하고 도토리 작지만은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도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기대하시는 내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뭐인가?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아버지 한 분이 지난 주에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른은 세상에 왜 왔습니까? 술 먹으러 왔어, 술 먹으러. 네? 술 먹다 술독에 빠져서 병들고 죽었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늘나라 가서 뭐 하다 왔냐? 술독에 빠졌다 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생은 예술이다 그래, 예술. 왜냐? 예술에는 두 가지가 따라서 예술이거든요. 개성과 독창성. 개성과 독창성. 여러분, 모나리자 그 여자 사진이 그림 있죠? 모나리자. 누가 그렸습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렸네요. 누군가 그렸는데 그 그림을 실물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술입니까? 그건 모방이지 예술이 아니다 말이야. 왜냐? 개성이 없었어. 독창성이 없었어. 그건 예술이 아니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개성, 독창성.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이냐 이게. 그 목적, 그 존재 이유.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그게 뭐인가?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따라서 행복이 온다. 행복이. 아멘이 됩니까? 응? 그거 없이 인생을 뭐 어영부영 뭐 낭비하고 살다 보면은 인생 퍼뜩 가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뭐 허망하지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요. 돈이니 명예니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실현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도토리 속에 심어놓은 떡갈나무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목적이 있어.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 개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포텐시알리티, 가능성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가치관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야 돼요. 나는 청년들 노동학교 하면은 첫날 이 다니엘서 1장,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의 이야기를 꼭 공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망해버린 나라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거든요. 포로가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1장 8절.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 뜻이란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이 결에서 행해야 되는 뜻, 그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의 뜻을 감당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7절, 1장 17절. 이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더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른 박사, 다른 학자보다 지혜가 몇 배라고요? 왜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영감, 위로부터 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10배나 뛰어났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신앙 때문에 불감에 죽게 됐습니다. 그 6천도 끓는 불감에 죽게 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인간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가치관. 3장 16절 말씀. 너희들이 왕한테 절하든지 하나님께 절하든지 왕한테 절하면 살려 죽었고 하나님께 절하면 불가마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뭡니까?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마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안 건져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면 다행인데 안 건져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18절이죠. 18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마디가 뭐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안 건져주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 그 인생의 목표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살아나온 거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다니엘이 자기 정적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 하는데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뭐이지요? 민첩하여. 민첩이라는 말 줄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겁니다.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이 민첩입니다. 민첩. 그 표를 하십시오. 정확한 판단에 과감한 실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민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국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가 걱정 마야 합니다. 나도 걱정 마야 해요. 아이고, 잘 돼야 될 낀데. 안 그렇습니까? 잘 넘어가야 될 낀데. 다니엘이 민첩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왕외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자.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거 딱 걸린 거예요. 10절이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안에 왕이 결제한 것을 알고도 옥새로 찍었단 말이에요. 결제. 그건
그날부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 달만 참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응? 하나님이 한 달이 안 봐주시겠냐. 이랬습니까?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사자굴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라하게 내 정치 생명 더 연장하려고 변절하지 않고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내 신조를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인이고 사나이고 사명자예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행복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구차스럽게 비르실대고 하는 것보다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가치관이 졸렬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원래는 아무리 시시하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속에다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가 있듯이 시몬 속에 누가 있듯이 베드로가 있듯이 다 우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그래서 베드로한테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무슨 문?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제일 12문 중에 제일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 거기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보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겁니다. 발목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어서 평생 못 걸었어요.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이 돈 몇 푼 얻을 줄 알았지요? 많이 좀 한 3만 원, 5천 원. 구걸하는 사람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뭡니까? 돈 몇 푼 얻을까 해서 바라봤는데 6절 말씀. 이게 우리 시대에 교회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줘야 될 일이요. 교회가 백성들에게. 저는 30년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빈민촌, 노동자, 농민 밑바닥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그건 내 뭐 깜냥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내가 결론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이 해답이다. 6절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뭡니까?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그 나면서 안전뱅이가 돈 몇 푼 얻을까 해서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행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당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게 뭡니까? 교회만이 가지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지요? 여러분, 북한에도 남한에도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지금도 이거지요. 우리 교회가 경제나 정치나 정책이나 이런 게 복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한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심령의 가슴에 뜨겁게 일어서게 할 때 발과 발목에 뭘 얻었었습니까? 힘을 얻고 생명이요, 생명.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책임,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멋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위대한 생명,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책임, 섭리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 자신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북 간의 백성들, 노동자들, 농민들, 백성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그 안진빈에게 주었던 그 이름, 은과 금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 가슴을 뜨겁게 새롭게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